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신 말씀 가슴에 담아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저들의 모든 간구가 육의 기도가 되지 않고 영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편견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생각이나 견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은 편견을 미리 정해진 판단이라고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이미 결정된 생각이나 판단이나 견해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보면 편견을 거짓말과 같은 수준의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편견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권능, 어떤 은혜도 받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의 비극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이라도 저나 여러분에게 편견이 있다면 그 편견으로 죄짓지 말고 편견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3절, 5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거의 30년 동안 나사렛에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컬어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가셨는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밀려드는 군중들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문득 고향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고향 사람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고향에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천국 복음과 구원과 생명과 하늘의 권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나사렛 사람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예수님이 나를 복주고 싶지만 내게 은혜를 주고 싶지만 그 권능을 체험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나사렛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편견을 가진 사람은 가장 먼저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매우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을 받고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라고 느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지금까지 어떤 랍비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어보지 못했던 지혜로운 말씀과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충격까지는 받았지만 매우 놀랐지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 충격이, 그 감동이 믿음으로, 은혜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편견을 가지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는 그 가르침의 출처가 어디냐? 54절, 56절 이 예수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것을 배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30년 그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 번이나 이 사람이라고 지칭을 해요. 이 사람이란 지칭 속에는 깔보고 무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배우지 못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놀라면서도 그들의 편견을 바꾸지 않습니다. 편견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놀랐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믿음에,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해요. 이것이 나사렛 사람들의 편견이 가져온 첫째 비극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특별히 어떤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체험이 편견으로 고착화되면 가장 먼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설교자를 학력으로 판단하고, 교단이란 편견으로 평가하고, 나이라고 하는 편견으로 자꾸 대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말씀이 권능으로 내게 역사하지 못해요. 자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잘 접촉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육적인 세계의 지식과 어떤 경험으로 제한하면 영적 세계와 접촉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편견을 깨셔야 돼요. 특별히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사람들에게는 자기 신화라고 하는 편견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진실처럼 고착화돼요. 그러면 좀처럼 말씀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첫째 이유가 자기의 편견입니다. 둘째, 익숙함이 만들어낸 편견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로막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오늘 마태복음 55절에서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6장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질문해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출신과 예수님의 직업에 대한 반응이죠. 자, 첫째 편견,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과 관련되어 부릅니다. 누구 자식이냐 할 때 아버지. 혹시 아버지가 생존해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 자녀를 어머니의 아들로 잘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 부름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둘째는 직업에 대한 편견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은 목수의 아들로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목수라고 정확하게 밝혀요. 목수는 당시 사람들이 흠모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천한 직업이에요. 이게 목수에 불과한 저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 도무지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 누이들이 자기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인간이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 예수, 우리가 똑같은 그 형제 자매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을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무서운 편견이 된 것입니다. 이 편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집니다. 또 하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편견이 돼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 잘한다 하는 익숙함, 이 익숙함이 완고한 편견이 되었어요. 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익숙하다는 이 익숙함의 편견에 주는 결정적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익숙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진실이라고 믿어요. 편견이죠. 그래서 그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내게 익숙한 견해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거 전혀 옳지 않습니다. 이런 편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익숙하다, 다 알고 있다, 너무나 잘한다 하는 이 편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위대한 권능,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베풀려고 했던 모든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 익숙함이 편견이 되면 매우 굉장히 중요한 은혜 통로가 막혀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편견은 사람을 배척하게 되고 사람을 배척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지 않아요. 57절, 드디어 이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예수를 보다가 결국 결론이 뭡니까? 예수를 배척한 자야. 편견이 여러분 무서운 것은, 편견은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좋은 편견은 거의 없어요. 대개의 편견은 부정적인데요, 이 편견은 거의 대부분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이 배척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매우 부끄러움을 느끼다 하는 뜻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저 사생아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고향 사람이란 것이 부끄러웠어. 그래서 이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척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영광의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결국 예수를 배척하는 어마어마한 죄로 연결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사람을 배척하는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나사렛 사람처럼 교우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외적인 신분, 그들의 학력, 학력도 나중에는 어떤 대학을 나오느냐, 어떤 학교를 나오느냐, 또 현재 그들의 재정적인 형편, 이것을 보고 은근히 무시하는,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저 사람 가난하지 않느냐, 실패한 사람 아니냐,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직업이 뭐냐, 또 이국 땅에 살면 그 사람 국적이 어디냐, 이런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와 접촉되지 못하는 죄가 된다는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 같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익숙함이 편견이 될 수 있다는 이것은 우리 신앙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익숙해요. 성경에 대하여 많이 익숙해요. 십자가 복음을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는 교회의 모든 제도와 교회에 대하여 익숙해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하여 알고 있는 선 지식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익숙해요. 그 익숙함 때문에 내 신앙이 편견이 될 수 있고, 그 편견 때문에 교회 생활이, 또 신앙 생활이 건성으로 할 수 있어요.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잣대에 맞지 않으면 거절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좀 알고 있다는 이것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어떤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실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편견은 죄입니다. 편견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도 편견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이 진실을 생각하고 늘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정말 정당한가, 이 성경적인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섬기는 마음. 우리가 앞쪽에서 이 마음밭에 대해서 4가지를 공부했지만 내 마음이 정말 이 편견에서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자꾸 기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죄인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권능과 접촉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편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진지하게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편견으로 죄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렇다면 내 주님 되신 마음으로 내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으셨듯이 서로 받게 도와주시고 또 연약한 인간의 죄된 모습을 보고 분노하시기보다 아파하셨던 주님의 심정으로 이 시대와 또 교회와 내 가족들과 이웃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들에게 내 삶을 통하여 내 마음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접촉되지 못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새벽에 우리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족 대한민국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비늘이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란 비늘이 덮여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떼주십시오. 하나님, 떼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벗겨주십시오. 주여, 벗겨주십시오.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교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눈에서 이 편견의 이 모든 것들이 벗겨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자아와 모든 잘못된 것들이, 거짓 정보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판단하고 해석하여
아버지 평행에 사잡혀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 나에게 편견이 무엇인지,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듣고 있는 아버지 영적인 거짓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해결되어지고 진정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기경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나를 지적해 주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격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눈물로 내 마음마저 기경하여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합당한 마음, 주여,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모든 상황을 보고 사건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내 가족을 보고 가정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부모를 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평년으로 죄짓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새롭게 지은애가 놀랍고 신령한 영육간의 열매가 맺어지는 저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종의 심령과 우리 모든 교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격동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혼과 영과 관들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